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이 앞전 주간이죠. 새로운 주일이 시작됐으니까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신학교를 운영하시고 또 교회를 맡아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목사님의 그 말씀들을 쭉 그냥 제가 다 다운을 받아가지고, 요즘은 다운받기 쉽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입니다.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그게 바로 정통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핸드폰으로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보내드리면 되겠죠. 근데 그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약, 구약, 신조학,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지금 좀 듣고 있는데요. 그 분량이 엄청 많거든요. 그분이 2, 3년 전인가?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뵀는데 그 전부터 이제 그분의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들었었는데, 정말로 이 세계에서 거의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100년 만에 1000년 만에 한번 나오실 수 있는 그런 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바로 참되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강의하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2, 3년 정도 이제 남았는데, 본인도 그걸 좀 감지를 하셨던 거예요. 몸이 연약하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병든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빨리빨리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많은 것을 이 성도님들과 신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정말 많은 것을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전해주고 싶다. 근데 나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들은 내가 찾아보지를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기 전에 빨리빨리 모든 걸 다 죽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갖고 계셨어요.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저도 그분이 이제 가셨을 때는 너무 안타깝게 여겼고, 지금도 마음이 늘 아픕니다. 저런 분이 과연 얼마나 앞으로 또 나오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은 딱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 모르는 분들은 들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런데 제대로 아신 분들은 들으면요. 진짜 빗나가지 않아요. 그 말씀 안에서 아까 오전에 이제 세석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분은 세계의 모든 그 영어권에 있었기 때문에 영어도 잘하시고 모든 걸 잘하시기 때문에 외국의 그 신학자들을 역사적으로 지금 현대 신학자들 전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교는 또 어떻게 생겼고, 외국의 신학교는 이렇게 생겼고, 진짜 말씀을 바로 참되게 선포하는 그런 신학교는 어떤 신학교이고, 이런 걸 참 너무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잘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무조건 신학교 무조건 간다 그것이 아니고, 또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유명하다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외국에 있는 사람들,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 신학자들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나 그걸 잘 파헤치셔. 딱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
말씀에서 너무 빗나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참 좋은 계기를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 많이 몰랐었는데 유튜브에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칭의와 성화인데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뭐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그냥 뭐 칭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잘 못 알아먹는데 쉽게 말해서 칭의라는 것은 이제 뭐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딱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쉽게 말하면 그것이고 더 쉽게 말하면 뭐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구원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칭의는 구원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칭의하니까 그냥 너무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성경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 있는데 의롭다움을 받는다 그 말이 칭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너는 옳은 사람이 이제 되었어. 그리고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냥 생각하세요. 막 칭의 막 의롭다함을 받는다. 뭐 의로운 자라고 이름 지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3장 21절 그 말씀을 보니까 원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는이라고 나와 있죠. 그 앞에 있는 뭐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시작하고 있고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런 말씀은 율법 말고는 율법 없이 율법 외라고 되어 있죠. 저기는 율법 없이 하나님 한 옳음이 나타나져 와 있다. 이것도 이제 전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것이 나타나져 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이 뭐 아담 시대,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언약 시대, 율법 시대 막 해가지고 그때는 각각 구원받는 게 다 달라.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또 지금 예수님 시대면 또 은혜 시대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꾸 그렇게 구원받는 그런 시기가 다 달라요. 때가.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아담부터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칭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또 나오겠죠. 근데 아무도 우리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 생각만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뭐 묵상하고 뭐 심심단련하고 착하게 살고 율법 잘 지키고 뭐 법 지켜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거 믿어서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다른 뭐 신들 우상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 성도들 딱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야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신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그냥 어떤 말을 할 때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참되게 선포할 때 그 내용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자기가 지어내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다 말을 하고 그냥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버리고 뭐 짠물을 단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거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또 멍뚱한 이야기하고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지어낸 말, 자기 생각, 마음속에 있는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해버리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가 빠져있죠. 저기는 지금 그 앞에 뭔 내용이 있었길래 이 그러나를 썼을까? 그러나는 그냥 밖으로 돌아서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보니까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이 말씀 뭐냐면은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러므로 율법의 일함들로부터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 쉽게 말해서 율법의 행위는 뭐냐? 율법을 지키는 거. 율법을 지킴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육체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해서 3장 20절 말씀은 율법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 딱 그냥 결정적으로 말씀을 해버리고 있습니다. 딱 끊어서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딱 그렇게 선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재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나중에 이방인에게 다 포함이 물론 됩니다만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자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2장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3장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사람은 다 죄인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받고 있는 자들이야. 딱 선언을 하고 나서 그래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율법을 지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게 되어 있다. 여기 이제 그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이게 쭉 보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율법 지켜서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죄인들. 아담부터 그런다고 했죠. 아담이 첫사람, 이 인류의 첫 조상, 한 사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쭉 그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전부 다 예수님 오실 때가 율법식으로 구원받을 자는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 중간에 그냥 막 나서가지고 유대인들이랑 막 누가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된다. 다시 그냥 뭐 옛날 그 구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좀 돌아가서 뭐 제사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막 또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느냐? 우리는 나가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앞에서 그냥 쭉 선언해버렸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 너는 죄가 있는 사람이다. 죄가 있으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딱 선언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현재 받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 살아오고 있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 안 받고 산다. 심판이란 그 말 속에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화가 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그 형벌, 죄를 지었으니까 그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늘 제가 말씀드려요.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인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내든지 감옥살이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것을 어떻게 제한을 받든가. 아무튼 내 살림살이가 없어요. 돈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손해요. 또 감옥살이면 자유가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 그런 모든 것들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일상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고 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심판도 안 받고 뭐 벌도 안 받고 죄를 지었어도 그들은 죄를 지어도 이미 딱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다니까요. 판결,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세상 법정에서도 어떤 판사가 판결을 딱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벌금 얼마, 추징금 얼마 그럼 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집으로 나는 못 내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국가의 법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반대되지 않는 내용들 뭐 죄를 지어라 뭐 우상 숭배라 뭐 그런 거 지킬 수 없지만은 그래도 국가의 법을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국가의 법이고 그것은 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에 나는 순종할 필요 없어.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시골서 목회하다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막 핍박을 해요. 막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막 시끄럽다고 막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막 소리를 막 마이크 해가지고 막 해고 막 찬송 부르고 막 귀를 크게 보니까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좀 조용 좀 하라고 기도할 때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감안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해도 상관없는데 옛날 시골에는 다 방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옆집에 있으니까 예배당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다 들려버려 막 시끄러워요. 너무 11시 이렇게 하니까 막 잠 못 자겠다. 종도 치지 말아라. 옛날에 시골에 가면 종도 못 치겠지 않습니까? 새벽에 막 이제 종을 울렸어요. 또 이렇게 우리 어떤 찬송가 곡으로 이렇게 딱 가는 것도 있었고 앰프를 통해서 막 때리는 것도 있었고 근데 옛날 사람도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자녀들이 와서 쉬고 늦게까지 자고 있는데 막 울려버리면 막 전화가 오고 그래요. 그건 좀 감안해줘 우리가 서로가 그럼 좀 자제합시다 해서 서로 좀 그래서 전도 차원에서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대놓고 어떤 분이 그냥 이 마귀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게 하고 이렇게 사탄의 역사를 하냐고 막 마귀라고 해버리니까 그 양반들이 섬기려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동네에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잘 해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또 국가의 어떤 한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상적으로 법을 처리한다면 거기에 또 따를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세금 내고 국방의 의무를 하고 또 뭐 무엇을 다 의무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교회가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는 복종할 수 없고 그 교회에 그렇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막 그렇게 하는데 따를 것은 또 따라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다. 눈에 보이기만 받은 것 다 그 받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도 엄청나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딱 눈에 보이게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표현은 이제 어떤 뭐 위에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이에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떨어질 것인가 뭐 자고 있는데 뭐 아무런 문제 없겠지. 근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내려주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노는 화거든요. 하나님의 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 죄를 지었으니까 죄에 대한 대가 받아야지. 왜 안 받으려고 그래. 국가의 법들은 다 지키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고속도로 통행료도 안 내고 그냥 뭐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잘 도망 다니다가 어떤 사람은 뭐 몇백만 원 막 안 내고 막 상습적으로 막 다녀보더라고요. 막 고속도로 통행료 안 내고 그냥 막 씩씩 통과하고. 근데 몇백만 원, 수백 건에
그렇게 안 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또 걸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내고 있더라고, 거기서.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잘 나갔어요. 아, 나는 이렇게 안 내도 된 모양이다. 그런데 딱 걸려놓으니까 제자리에서 차를 뺏겨버리는데 어떻게 해? 차를 당장에 뺏어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차 안 뺏기려고 돈을 내. 그러니까 그런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 다 받게 돼 있다니까요. 야,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르게 생각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 나 예수 안 믿어도 예배당에 안 다녀도 나 잘 살고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는데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이고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우리 교회가 그냥 좀 부흥하기 위해서 뭐 목사가 좀 뭘 어떤 분들은 그래 전도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몇 명이나 모입니까? 몇 명 모입니다. 옛날에 시골 목회할 때 목사님 한 사람이 더 많아요. 보탬이 목사님에게 참 보탬이 될 텐데 성도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좀 한 명이 더 와야 좀 목사님 힘이 나고 좀 보탬이 될 텐데 목사님이 너무 그냥 힘들겠습니다. 그건 목사를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것은 바로 본인을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목사가 자꾸 저렇게 해가지고 또 저 아무개 권사님, 뭐 집사님, 장로님 자꾸 저 전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자기들 이익 보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 한다니까. 아니라니까요. 본인이요. 여러분들도 개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은 당연히 나는 신앙생활 잘하게 되어져 있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전도할 때도 말씀을 전해줄 때도 당신 때문이요. 당신. 시험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받고 형벌받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대책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고 한 사람이라도 어디 예수 믿어 고맙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 그 심정을 몰라.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야지 어떤 내 이익 오면은 좀 보탬이 되겠다. 이런 욕심, 생각, 엉뚱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어져 버리고 타락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그렇게 나가버려요, 지금.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하고 귀중합니다. 빼서는 안 돼. 여러분들 이렇게 모였는데 다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늘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오늘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을 행하지 못할까?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 그리고 맨 죄악만 지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벌받고 있을까? 로마서 3장 11절로 18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 것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구약성경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정말로 여기 다양한 죄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죄,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죄 다 나와요. 특별히 말로 하는 죄 조심해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이 얼마나 좀 죽은 사람을 묻은 것이 무덤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소리가 나와. 죽은 소리. 살아있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죽은 소리, 사람을 죽이는 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주 악독한 말. 죽인 소리가 나와요. 그 더러운 말이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냥 시신이 썩게 되면 얼마나 더러워요. 그 사람들이 안 보려고 그러죠. 막 도망치죠. 냄새나고. 그리고 혀로는 속이는 일. 독사의 독.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4절까지. 이제 사람들이 참 말을 조심해야 된다. 옛날에도 이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 옛 조상들은 그런 말들을 잘 지내는가 모르겠어.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아무리 잘못했어도 말 한마디 잘하면은 용서도 받을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리 잘해도 말을 잘못해버린다. 다 까먹어버려. 그냥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참 너무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그냥 선한 사람인데 그 말을 한마디 잘못해도 그냥 자기 했던 그 모든 좋은 것들 싹 그냥 까먹어버려. 그래요. 아무리 잘해도 말 잘못해버리면 순식간에 그냥 싹 그 전에 아무리 잘했던 거 뭐 다른 사람 구제하고 막 뭐 사랑해주고 그냥 뭐 별걸 다 해도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한순간에 올라가버려. 성경에도 말 조심해라. 소금을 치듯 해라. 말을 은혜롭게 해라. 말씀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혀는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온 바다를 그냥 파도처럼 일으키는 그런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도 항상 상대방이 들으기에 좋은 말, 또 선한 말, 항상 생각을 깊이 해서 그 말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져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말 다 가르쳐 주거든요. 좋은 말이라 상대방이 듣기에 아주 그냥 부담 없는 말을 해라. 입장을 바꿔놓고 말해라. 좋은 뭐 얼마든지 말하는데 그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주시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더욱더 좋은 말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딱 바꿔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격도 바꿔지고 다 바꿔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믿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자기들은 착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보시고 평가하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친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받은 사람만 그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 여기 있는 말씀들 보면 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 이런 마음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바꿔져야만이 변화되어야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바꿔져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예수님도 구원받았는데 뭐 교회라는 이름 가지고 있고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집사 다 이름 가지고 있는데 전혀 안 바꿔져 있어. 똑같아. 생각하는 것도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말하는 것도 매나 그 생각, 그 말 안 바꿔져 있어. 옛날에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벽하게 온전히 바꿔져 버려가 예수님처럼 이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바꿔져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자기가 뭔가 잘못된 말을 했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늘 이렇게 기본이 되어 있으면은 점차도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고 온전하게라 그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그걸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칭의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 것. 이것이 칭의예요. 그냥 어렵게 설명해보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칭의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걸 전제로 합시다.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냐? 구원받았는데 한 번 딱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그것이 끝까지 가는가? 우리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때까지. 끝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영원하다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구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구원받은 자로 영원토록 살 수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아니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구원이 영원하다. 그게 칭의는 영원하다. 한 번 받으면 딱 끝난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적으로 받았고 종말론적이라고 그러거든요. 종말론적이 뭐냐면은 다시 또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또 받을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이 뭐냐면은 영원하다. 중간에 그냥 없어진다든가 또 이것이 구원을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받았는데 칭의를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된다. 마치 어떤 싹이 났으면은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면 싹이 나요. 싹이 나면은 그것으로 뭐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어. 그러니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야 된다. 쭉 거기 가서 완성이 된다. 구원받은 것이. 물론 이제 구원은 뭐 지금 구원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고 이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것은 기본적으로 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 그걸 키워가지고 뭐 중간에 막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 행위를 좀 보태가지고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순종을 잘하고 직분의 사명 잘 감당하고 아까 제지였으면 좀 회개하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칭의를 받는다. 그러니까 칭의라는 것이 딱 한 번 받고 딱 끝나야 되는데 구원받고 딱 이것이 영원하고 다시는 변함이 없고 중간에 무효나 취소가 되지 않는다. 혹시 우리가 이 구원받아가지고 죄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그냥 뭐 한 달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안 나와. 나 이제 교회 이제 그만 다녀야 되겠다. 예배당 그만 다녀야 되겠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누가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움을 받느니라 그 말씀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의롭다움을 받게 되어 있다. 수동태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의 정상적인 말씀이고 요즘에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칭의를 받았는데 구원 받는데 이것은 조금 이제 부족하고 앞으로 말씀 잘 아까 말씀대로 살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나중에 완성이 된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애매하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것 구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행위 구원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또 한 군데가 또 있어요.